고린도전서 15장 35절 기록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조금 길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4월이면은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정작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은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일어날 어떤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될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부활은 먼 나중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소망보다는요 지역적인 걱정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장례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훼손되면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들. 또 요즘에는 다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화장을 하면은 우리가 몸이 없어지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어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이에요. 화장하면은 나는 부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매장해도 결국 몸은 어떻게 됩니까?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모든 이 육체와 이 뼈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시신을 찾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바다의 물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시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흙이 된 몸이나 죄가 된 몸이나 또 흔적 없이 사라진 몸이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인간의 몸을 어떤 생물학적으로 다시 복원시킨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활의 신비가 어떻게 오늘의 우리를 바꾸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부활이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아나는가라는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전에 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데 어떤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4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9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하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냐? 아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장차 우리가 입게 되는 이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되는 이 부활체는,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부활체가 뭐냐 궁금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수박을 본 적이 없어요. 수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박씨가 땅에 묻혔다가 나중에 어떤 열매로 지금 열매가 맺힐지를 과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수박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수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박씨를 보고서는 녹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커다란 이 수박이라는 열매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입게 될 장차 이 부활의 몸, 부활체는요,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일종의 씨인 거예요, 씨. 제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인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을 열지도 않고 그 문을 통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몸이지만은 예전처럼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는 같은 몸이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몸이다.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할머니가 지나가시길래 할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천국 가면 우리 영감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요 천국 가면 영감님도 만나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놈의 영감태기를 내가 천국에서도 만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할머니 그 영감님이기는 맞는데 그때의 옛날의 그 영감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도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있을 때랑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옛날에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봤던 사람이다라는 건 맞지만은 그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몸은 옛날의 우리의 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연속성인데 무슨 얘기냐? 지금의 나와 같은 내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와 부활한 나는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겁니다. 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 씨앗을 심으면 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고유한 인격과 이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를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이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불연속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나 나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나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이 모습이 그대로는 아니다. 작은 씨앗을 보고 화려한 꽃이나 아니면 탐스러운 열매를 상상하기가 어렵듯이 부활의 몸은 지금 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42절부터 44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부활의 우리는 완성된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존재이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성된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의 몸은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이다 라고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이 부활된 몸은 썩지 않는 것이고 강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의 몸 그대로 부활하지 않고 왜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합니까?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거할 환경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의 우리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비늘과 또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것이에요. 새는 공중에 하늘을 날기 위해서 가벼운 뼈와 또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하늘을 날려고 하거나 새가 물속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 몸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몸을 입어야만이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50절에서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뛰어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질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신령한 그런 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실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도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그런 형상을 입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일어나는데, 부활은 여러분들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 그러나 부활의 이 영향은 이미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이 부활의 영향력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드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는 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각박하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은요, 몸은 아직 옛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여전히 옛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이제는 영을 따라서, 신령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죄를 짓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은요, 단지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부활할지 말지 이걸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요, 내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오늘의 나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는요, 미래 가치가 현재의 태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은 1년 후에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이 1년 동안 일해서 1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하지만은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똑같은 일을 1년 동안 하는데 왜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까? 그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0만 원을 받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1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나서 1억을 받는다. 미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같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을 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 섬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조차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좌절에 여러분들 함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면서 결코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우리는 장차 올 영광으로 좋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길게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58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구절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최종 지침서입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변화되는 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이 눈물 한 방울, 아무도 모르게 행한 작은 섬김과 이 봉사 하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아낸 이 억울함까지도 하나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든 사람들을 그들이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같이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부활의 신앙이 바로 그들의 삶을 움직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부활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인내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현재를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오늘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기준, 그 영혼을 기준으로 삼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신앙이, 부활의 이 소망이 오늘도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없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도 있었지만, 정말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점들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이 신앙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